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주제는 구세주가 출현하실 때에 도적처럼 몰려오실까 아니면 구름 타고 오시겠는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으며 각 종교마다 해당 경전이 있고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경전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자는 없었으며 다 죽어갔습니다. 영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세주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일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소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세주의 소명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죽지 않는 영생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난 이슬은 구세주의 바로 정표입니다. 창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빛난 이슬을 가지고 나타난 존재가 없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구세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으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구세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나려면 말할 것도 없이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아래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성경은 도적처럼 몰려오신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며 서로 다른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같이 몰려오신다라고 기록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는 사람인 자 아들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홀연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멸망이 홀연히 임한다는 것은 구세주로부터 지옥에 던져짐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에게는 구세주가 알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세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빛난 이슬을 가지고 나타난 주인공 구세주가 한 번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게 요한계시록도 구세주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구세주는 아이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홀연히 오듯이 또는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구세주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구세주께서 구름 타고 또는 하늘로 올려서로 표현된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때의 모습을 한쪽에서는 도적처럼 몰래, 또 다른 쪽에서는 구름 타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하나는 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존재하여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이사야서 내용은 구세주 출생을 예언한 것이라여 특히 기독교에서 즐겨 활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검토해 보자면 구세주는 사람 처녀에게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죄인의 피를 받아 죄인으로 탄생할 것임을 명백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구세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출현하신가를 하실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의 출현 모습에서 구세주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아니면 도적처럼 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모습 중 어느 한 가지로 확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9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관을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자는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내용과 같이 구세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야곱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관을 떠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곳 다 처녀가 낳은 악을 버린 아들 또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재관을 떠난 자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에는 좋은 마음인 양심과 나쁜 마음이 욕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 죄에 해당되는 마음은 분명히 나쁜 마음인 욕심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과 같이 죄의 정체를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그게 죄가 되고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죄가 성장해서 결국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라고 특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욕심도 마귀요 죄도 마귀가 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먹어 죽게 된 선악과도 역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된다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바로
식욕, 수면욕, 물욕, 성욕 및 명예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런 5가지 욕심의 어느 한 것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식욕의 덫에 걸려 죽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에 걸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구원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구원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늘의 비밀 천기가 3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적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근세를 찾고 있는 존재를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라고 특정해 놨습니다. 욕심이 되는 마귀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 때문에 죽게 된 것인데,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들었으면 아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성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망군세 잡은 마귀를 죽이면 죽음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마귀를 죽이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딱 한 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 사람들은 구세주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삼기 내용들을 통해 구세주께서 출현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잉태되어 악을 버리고 구세주가 된다는 내용이니, 보통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악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 그 후에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어서 구세주는 분명히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가 정확하도록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세주를 직접 만나고도 외모가 보통 사람과 동일하므로 오매불망 만나기를 기다려왔던 학수고대왔던 그 구세주가 보통 사람으로만 보이므로 자기 옆에 구세주가 서 계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여원서의 개감요력의 도부시는 편에는 사인, 불인, 천신강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강하신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인, 사람 같다, 사람이다. 불인,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위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천신강, 하강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상으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모습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 구세주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출생하여 죄가 되는 욕심을 버리고, 즉 순교시킴으로써 구세주가 되는 것이니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 오늘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동안에 알고 계시는 생각들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